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를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가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사사기의 말씀을 보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 말씀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조금 되짚어 보면서 또 금요일, 토요일 말씀 이렇게 이어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이렇게 되게 됐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레위인의 첩의 사건, 말할 수 없는 좀 잔인하고도 또 엽기적이고 참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1대 1,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이제 지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 가기 위해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이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해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참패를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2만 2천 명이 전쟁에 올라갔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패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분명히 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까지 듣고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지파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을 우리가 패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있는 우리도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전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전쟁에 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쟁 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관례적인 그런 기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대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던 예전과의 싸움과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관례대로, 형식대로 전쟁 전에 그냥 하나님께 묻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 11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전쟁의 승리에만을 원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면 그들 정말 형제애가 있었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대적을 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레위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개, 영적인 각성운동, 또 하나님께 회복시키도록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이스라엘 지파가 모였을 때 일어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회개도 없었고 슬픔의 눈물도 전혀 없었던,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형제였던 베냐민 지파를 대적과 같이 대하면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잘못돼도 여러분 지금 한참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이냐의 이 문제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 이 싸움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올라가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개인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자도 아니시고 감독자도 아닌, 그냥 자기네들이 다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대로만 하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승리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그 전쟁에 올라갔는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는,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자신의 군사들의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도 문제입니다. 연속해서 전쟁을 1, 2차 전을 다 이기고 나니까 이 3차 전을 벌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교만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이겨봐도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와 또 3차 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인책을 써서 이 베냐민 지파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막 따라오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복봉을 숨겨놨다가 공격을 하는, 역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함정에 빠져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 군사가 26,700명이 전쟁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25,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지파에게 25,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그 정도를 했으면 전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군사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축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아이들까지, 그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쳐 죽이는, 성읍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 마치 이방 민족을 전멸시켜버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 지파 모두 다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멸시키고자 하는 분노의 모습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싸움을 하다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막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나타나는,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싸움과 전쟁을 하다가 눈이 돌아가 버리는, 그 전쟁에 취해서, 분노에 취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이 싸움,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말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 개인의, 레위인의 집안 문제로 시작된 이 문제가 한 지파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 과연 그 레위인의 첩을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연합군이 승리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마냥 좋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전쟁인가? 자기네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 전쟁까지 오게 된 이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9장부터 여러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 중에 타락으로, 더 깊은 타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정말 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워시키지 않고 정말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다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뒷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개인만, 그냥 끼어들기만 하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년대로, 자기네 고집대로 다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참담한 결과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또 그런 생각이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런 우상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냐, 자신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자기의 생각을 뜻대로 해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네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우에 빠지는 경우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참담한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내 뜻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추어서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또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패배도 경험을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지파의 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생각에 빠져 분노가 치닫는 대로 행하는 그 모습까지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